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순적하게 일은 여러분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느헤미야가 언제나 대적들 앞에서도 기도하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아주 철저하게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 충성으로 나아갈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됐어요. BC 444년 6월 25일 날, 민간력으로 하면은요 6월 25일 날 여러분 성벽이 재건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1절 말씀에 보면 7월 첫째 날에 오늘 그들이 다시 모였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은 7월로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7월 1일을 말합니다. 7월 1일 날 예루살렘 성읍에 모였어요. 왜 그들이 모였느냐면 7월 달은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일을 말합니다. 1월입니다. 1월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 대속제일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나팔절이 바로 1월 1일, 그리고 종교력으로 하면 7월 1일을 말합니다. 7월 1일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날 그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7월 달에는 이것을 민간용어로 하면 1월이라고 그랬었죠. 1월 1일이 나팔절이면 1월 10일은 대속제일이었고요. 또 1월 15일부터 22일 7일간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애굽에서 정말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가 다 종교력으로는 7월 그리고 민간용어는 1월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BC 444년 6월 25일 날 성벽이 재건이 됐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은 다 뒤로 하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재건됐고 다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5일 후에 25일 날 마쳤고 다시 7월 1일 날 모였기 때문에 5일 만에 다시 모인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분명하게 52일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집안일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미뤘던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배를 뒷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해서 집안일, 어떤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을 뒤로 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당천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시간의 오병이요, 건강의 오병이요, 능력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직장만 다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업만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만 꾸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6월 25일 날 끝나고 그들이 귀가했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들이 각자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거리는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려요.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 3일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찍고 여러분 짐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빠르게 청소하고 빠르게 여러 가지 정리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지요. 오늘 우리 3일 예배, 3일 밤 수예배를 모였죠. 분명히 이 수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후다닥 청소하고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서 밥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더 맛있게 식사도 다 대접해주고 설거지만 살짝 부탁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갔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식사 맛있게 하라고 내가 빨리 갔다 오겠다고 하시고 여러분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7시에 수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정주부나 직장생활 하신 분은 너무 바빠요. 여러분 퇴근하는데도 너무 바빠요. 이 시간을 못 지키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도 너무 바빠요. 7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 오병 이유가 있어야 돼요. 실력도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실력도 바닥인데요. 예배만 하겠다고 나 오늘 예배 가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핀잔해요.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실력이 아주 좋아요. 일 처리도 빨라요. 능력도 있어요.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수예배가 있어서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주 기분 좋게 사람들이 반응해 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공부를 조금 더 한다면 성적은 오르겠죠. 이 예배 시간에 돈을 번다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업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득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뒷전하고 갈 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자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받으셔야 되는 거고 하늘의 능력 받으셔야 되는 거고 실력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 오병이어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잘 쓰고 규모 있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능력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모였어요. 성벽 재건에 마쳤는데요. 다시 모였어요. 7월 초하루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팔절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랍니다. 학사 에스라시여 율법책을 우리들에게 낭독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기들의 성읍입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6월 25일 날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7째 달에 이르러서 5일 만에, 그런데 여기까지 도착하기는 하루 걸리시는 성도도 계실 것이고요, 이틀 걸리시고 3일 걸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서 집안일을 하다가 사회일과 사업가 직장 학생들 학교 열심히 살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다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오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아멘. 나팔절이야.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거룩한 주일이 되면 일제히 모든 백성이 모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각 지교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제히 모여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지교에 가서 모이기를 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교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그 환경이 속히 열어주시고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이 나라 임쪽의 세계 열방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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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이렇게 모여요.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 시간이면 일제히 모이는 날, 일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며 요한의 위대하시도다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는 교회, 요한의 이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교회, 우리가 꿈을 꾸면서 그날의 속효기를 꿈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들의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양상, 여러분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르침 받기를 좋아해요.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일단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일단 46절과 47절 말씀에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일단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건강한 생활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렇다 해서 성전에만 뭡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거예요. 집안 생활을 잘 꾸려간다는 겁니다. 떡을 집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집 안에서 서로 가족들과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며 받으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이 된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웃들에게는 칭송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 어쩐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성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정직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이 넘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가 넘치네요 라고 칭송을 받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50일간의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또한 영적으로 그 회복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일제히 모입니다. 어떤 불평도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우리가 51일간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지금 다시 모인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저런 말 군더더기만 하지 않아요.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 시간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 시간을 옮기지 않았어요. 절개 날짜를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옮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들은 예배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수무람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 학사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말씀 들읍시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이런 부흥을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약 6시간을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다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붕이에요. 6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6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6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있어서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편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은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합니까? 정말 말씀을 달게 느껴지면 여러분의 안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의 결론은 말씀이 달게 느껴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내 심령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정말 여러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말씀 앞에 오늘 그들이 울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오늘은 기쁜 날이란다. 우리가 통일에 자복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뻐해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에게 회개한 우리들에게 기쁨을 축복으로 주실 거예요. 일단 욥기서 23장 12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어떤 음식보다 말씀이 가장 맛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97절 말씀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6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니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진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샤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데아와 미사엘과 말게아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고 됐어요. 13명의 여러분 에스라 선자가 학사가 말씀을 전할 때 13명의 지도자들이 그 옆에 서서 같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분들의 이름을 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고요, 스마는 순종, 들음, 아나야는 여호와가 응답한 자, 우리야는 여호와의 불꽃, 힐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마샤야는 여호와의 사역, 부데야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게아는 여호와의 왕, 하숑은 부유한, 하스바다나는 사려 깊은 판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13명의 학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옆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의 이름을 보니 은혜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스러운 이름 있죠. 여러분 이름 무엇입니까? 저는 김철수인데요. 아니요, 그 이름 말고요.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세인트, 성도, 단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것을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 이것이 영어로 in Christ,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일단 우리는 세인트, 성도,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것이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가장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제는 우리는 이름답게,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 이름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며 가고 담대하게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에스라가, 학사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책을 펼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일어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질 않는데,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 출석하시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할 때 일제 성도님들이 일어서시는 분들이 일어서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8장 5절의 말씀 입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성경 봉독을 하고 난 후에 봉독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모든 회중님들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 아멘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6절을 근거해서 한 거예요. 에스라가 모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더 듣기 전에 먼저 펴서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뭐부터 시작하냐면 아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됐습니다.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경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없이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들어올 때 앉아있으신 분 없잖아요. 높으신 분이 들어올 때는 벌떡 일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책을 펴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벌떡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책을 펴는 순간에 벌떡 일어서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마치 영화를 보듯이 관람을 하듯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행동할지언정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서야겠죠.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이 선포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서서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믿습니까?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는 그들이 일어섰던 것처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분명히 오늘 에스라 학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그들은 벌떡 일어서서 그다음 아멘부터 합니다. 요한은 위대하시다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진실로 그라합니다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랍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백성이 먼저 일어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두 번째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한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이죠. 당신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멘, 진실로 그러하외다. 진실로 그러하외다. 옳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그러하이다.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유하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예배합니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항복하지 못합니까? 두 손 들지 못하고 왜 여전히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몸을 낮추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거나 나에게 위로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대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높으신 분이 오면은 몸을 다소곳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이 다소곳해지지 않은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못하는가? 그분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를 완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가렸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밝혀지고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전혀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죄인에게 고백하고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예수 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통에 자복을 해요.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요.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덮어졌으니 여러분 지루해서 조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눈이 가렸어요.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요. 그 왜 수건이 덮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완고하기 때문에. 완고함이 끊어지게 나면은 그 마음에 덮여졌던 수건이 벗겨져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시간마다 졸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도록 주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죄된 걸 버려야 돼요. 내가 죄된 생활을 하면은요, 나타난 첫 번째 현상, 마치 병들어 조는 닭처럼 계속 자요. 예배 시간만 되면은,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는 펄펄 잘 움직이다도 예배 시간 말씀만 듣기 시작하면 힘이 없이 여러분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진백진해요. 죄를 끊어야 돼요. 우리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존다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존다면, 한 번 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좀 존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치 어디에 매어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만 되면은 힘을 못 쓰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병들어 있는 닭처럼 축 늘어져 있다라면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모든 게임과 모든 부분에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도 모든 세상 문화에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죄된 생활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아니, 끊어버려야 되고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 영접해도 주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쑥 들어오지 아니하면, 말씀에 들으면 그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6시간 들으면 정말 지루해서 어찌할지를 몰라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께 돌아오고 내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6시간 말씀을 들어도 내 영이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귀한 교우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까지 그 이웃들의,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시간에 깨어 예배할 수 있는, 깨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을 해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거치고 있다라면 그 세상의 것 좀 끊어버리고, 또 절제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은혜를 부어줄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예요, 자유. 예배는 자유한 자만이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가? 영이 자유로운 자, 죄에서 자유케 된 자, 죄에 매어있지 않은 자, 그런 자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한 자만 예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매어있으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세상 문화에서 자유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여러분 썩어져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서도 자유하십시오. 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하십시오.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치지 않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 호디야 마이샤와 그리다와 아세라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도와준 조력자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들도 있지만 새신자들 모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때 먼저 믿고 신앙생활 좀 먼저 하신 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레위 사람들처럼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이런 말씀이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처럼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냐. 아멘.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은 성령님께 직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일 때 스스로 성령님께 직접 해석해 주시는 말씀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말씀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된 대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석을 더 깊고 넓게 해주실 것이고, 제가 다 하지 못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 해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 해석해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한 사람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레위지파들이요. 오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자들이 좀 이렇게 해석이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성경 읽기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성경 공부도 시키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바깥에서 하지 못하도록, 위험하잖아요.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워낙 이단과 신천지가 많기 때문에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목원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지도자라면, 목장이라면, 부목장님이라면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어요. 교회 안에 이 축복이 충만하게 지는 축복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이런 모임을 할 때, 이런 목원 식구 다 우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는 목장님도 울고, 부목장님도 울고, 목원들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모두 다 눈물을 훔치는 그 역사, 눈물을 쭉쭉 흘리는 그 역사, 우리가 바라는 역사예요. 우리가 원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다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해석을 듣다 보니까, 말씀의 해석을 듣고 나니 울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할 때도, 읽을 때도 참 은혜가 돼서 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해석을 좀 듣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잘 듣고 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었고, 이렇게 나를 위한다는 말씀이었고, 내 죄가 이것이 바로 죄였구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신명기서 3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울기 시작했었을 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란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9절과 10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셔야 돼요. 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왜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처럼요, 우리 주의 성일이니, 성일이 어디니까 주일, 주님이 타시는 날, 주님이 승리하신 날, 모든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일이니, 부활하신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그 피와 부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거기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여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로 밝히 할미라. 아멘. 교제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 교제다운 교제, 교회 안에 펠로우십이라는 교제가 활성화되기 원한다면 예배가 먼저야 돼요. 그 예배도 어떤 예배요? 은혜 받는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교제가 먼저는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충분하게 그 말씀을 또 해석을 받고 울고 기뻐하고 죄사함 받고 충분하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들 나누며 서로 여러분 교제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미라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거죠. 깨우침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아야지만 교제가 교제다워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교제가 넘치기 원한다며,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뜨거워지기 원하며,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목장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교회가, 교제가 뜨거워지고 난다면 모두 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은요, 식탁이 아름다워요.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집에 가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배를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하면 집안에서 태도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집안에서 여전히 칙칙폭폭 다니면 은혜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주 실컷 울고요. 또한 학사 에스라로부터 또한 느헤미야로부터 또 많은 레위 사람들로부터 울지 말아라, 기뻐해야지, 위로받고요. 그리고 나더니 곧 모든 배에서 곧 갔어요. 여러분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살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은혜 받았더라, 예배를 제대로 드렸더라, 깨우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예배가 삶이 되는 거고, 삶이 예배가 되는 워시퍼,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날마다 이 예배자의 축복이,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